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 음, 교사의 소명은 우리가 왜 교사의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고, 또 교사의 사명은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 교사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전반부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펴보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하나님께 쓰신 분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두 분 정도 이렇게 성경의 선지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줌에서는 PPT가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옆에 성경이 있다면 에스라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듭되는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나라를 잃게 되고 또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포로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만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이들이 다시 순차적으로 그들의 땅에 귀환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 인도에 따라서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에 포로가 이제 귀환하죠. 귀환해서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문에 따라서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뒤에 학자 에스라와 더불어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BC 458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1차와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에스라가 신앙 재건하는 그런 부분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 이어지는 성경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들이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다시 포로로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에스라 6장 이후에 나오죠. 나라가 망하고 옛 영화가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생하며 옛 영화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러한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 인도하에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물론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래서 쉽사리 성전이 단시간 안에 재건이 되지 않고 중간에 공사가 멈추고, 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세워졌고 다시 6월절이 지켜졌지만, 그들 내면의 신앙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 또 그곳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이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연구했고요. 또한 책상에서 수많은 책들과 함께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에스라 스스로가 말씀을 준행했고, 또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성전이 있었지만, 외양은 있었지만 아직 중심에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막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느헤미야에 잘 나오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자신의 모습을 분별해보고 회개의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모습,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울고 끝났다라고 하면 정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서에 보는 것처럼 또 에스라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이방 결혼했던 그 결혼을 끊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공포하고 그처럼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에스라 이렇게 펼치셨으면 에스라 9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될 때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군데군데 9장에서 10장까지 군데군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땅에 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민족과 섞여서
배교하고 우상숭배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방 결혼에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는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모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리더로서 회개하게 될 때 백성들도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까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방 결혼하는 죄에 먼저 으뜸이 되었다고 했는데 리더들이 우상숭배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우상숭배하고 또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백성들 또한 그러한 리더의 본을 따라서 살게 되죠. 우리 모든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한번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0장.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울며 회개하며 가르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에스라 10장 이하에 보면 이처럼 이방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 다음이냐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또 같은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먼저 리더로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다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달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는, 성전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또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한 명의 그 사명자의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어서 느헤미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의 시대적 사명을 보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역시 3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20년 때 성벽 재건을 임무를 띠고 개인적인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라고 지원받아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죠. 느헤미야 이렇게 보시면요. 1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 느헤미야 1장 3, 4절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포로로 이 페르시아에서 바사 제국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고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능욕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개인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의 동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신의 민족 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일꾼들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렵죠. 구도자 가정의 학생들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가기를 꺼려해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잘 나오지 않고 또 캠프라든지 대면에서 자주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 학교에 또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동일한 느헤미야가 느꼈던 동일한 그런 마음의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귀환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펴셨으면 느헤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가 먼저 한 것은 형편과 상황을 살폈죠. 어떻게 어디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느헤미야는 직접 말을 타고 혼자 밤길을 걸으면서 밤길을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직접 살펴보고 분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이 시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 천천히 살펴보고 그런 것을 분별해보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고 또
2장 18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할 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하나님의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우리의 대적들 또한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될 때 우리의 대적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반응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방해하냐면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를 이처럼 성벽 재건에 앞장서서 리더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한 음모를 5번 정도 함으로써 방해를 하고요. 또 함께 유다 이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방해꾼 도비아죠. 암몬 사람 도비아와 유다 백성들이 상당수가 동맹을 맺고 배신하면서 힘을 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고 하는데 주변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떨어져 나가고 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이 빠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런 방해와 협박과 또 비웃음과 조롱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느헤미야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져 갈 때 치자고 지금 방해꾼들이 대적들이 움직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한 것은 두 가지였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세우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죠. 또 방해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우리는 다양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과 더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주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최선의 노력으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그냥 보면 파수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은 칼을 차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냥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벽이 재건된 뒤에도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빠른 곧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8절에 이 아까 도비아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에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를 허용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또 이방결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느헤미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또 권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겠죠. 실컷 성벽을 같이 재건했는데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그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꾸짖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가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해 나감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가 계속적으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하고 같지는 않았죠.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저출산 국가죠. 전 세계 거의 최하위의 출산율이 낮은 국가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정원이 23명, 24명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은 23명, 4명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감소했고 또 동네마다 어린아이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군 단위 또 면 단위에 있는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줄죠. 또한 시대가 말세로 가면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져 가고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출산이 잘 안 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이혼은 증가하면서 가정이 해체되어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가정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또한 무신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무신론자들의 증가가 두드러진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매체에서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모든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그것의 세계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와 스토리를 풀어나가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반적인 추세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학령 인구가 최근 10년간 20% 감소했고요. 교회 학교는 30에서 40% 감소했다라고 그런 통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세상은 공교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확대.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되고 있고 조만간 고등학교까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이것이 판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개봉되고 있는 영화 특히 마블 영화가 그렇죠. 마블 영화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 지금 마블 영화가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개봉돼 있는데 12세 관람가예요. 거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그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동성 부부가 남자 동성 부부가 나와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는 마블 영화는 주로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12세 관람가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교육, 학교 교육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학교의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국어, 수학, 영어, 뭐 화학, 물리, 한국 지리 이런 여러 과목들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교과서의 지식들이 펼쳐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에서 교육받고 학원에서 교육받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교육받는 것의 이 전제는 대부분 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도 많이 늘어났죠. 절침에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발병이 많이 되어서 초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져서 교회를 보내지 않는, 교회 안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 가정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학교하고 신앙이 많이 위축됐죠. 잘 모이지 못하고 캠프라든지 수양회라든지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집에서 교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세에 세속적 가치관이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므로 신앙의 위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더더욱 그렇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 정말 믿은 건지 또 믿지 않는 것인지 잘 분별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교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있어서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될 두 축이 있는데, 두 바퀴가 있는데,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어디에다 다 맡기냐면 학교에다 맡깁니다. 학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내 말은 듣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은 들어요.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가정생활 가운데서 예전보다 부모가 말과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양과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일임이 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믿는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할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고 만약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학교만 의존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삐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노란색으로 쓴 글씨를 보면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된 자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아닌 부모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바쁘신 가운데서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 의무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교회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살피고 가정 또한 세워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가정생활 가운데서
본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지게 될 때 그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디 하나 부족하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교회 학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신방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전체 찬양 시간이나 행사 시간 빼놓고 분반 시간으로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1시간, 2시간의 그런 시간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꼭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많이 봤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딱 한 번의 만남, 딱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일생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육은 신앙교육은 단시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교회 학교에서 마련하고 부모님과 이 학생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간담회라든지 상담 시간 이런 것들을 해도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친밀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수시로 그 전화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 이 자녀 교육이 또 다음 세대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엊그제 3,000명, 4,000명 되고 아직은 위드 코로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과 또 손자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대를 이어지는 이 신앙의 유전 그리고 대를 이을수록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진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4시간 동안 우리 살펴본 것처럼 교사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와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시대적 상황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줄기차게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불으로 퍼지는 것처럼 그 한 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의 이 불꽃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키워주시면 불이 지펴져서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잘 안 된다 하고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활활 타오르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청년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미 가정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요. 아까 신앙교육의 두 축이 가정과 교회학교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우리 청년이신 분,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신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이 비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시게 한 목적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지시고 더불어서 교회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며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아무런 장애와 제약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바울이 한 말이죠.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주님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때때로 어렵고 열매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성과도 나오지 않고 지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늘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동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의 이 은혜는 결코 지워질 수 없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충성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10년 되면 우리 형제님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 몇 살, 또 40 몇 살, 50 몇 살, 60 몇 살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될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일을 부탁할 수 있게 되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바톤 터치되듯 그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그들이 또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또 다른 교사들을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사명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것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하고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한국교회 놀라운
순회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지역교회 장로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놀랍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네 번의 말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진보해 나가고 교사로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